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삼손은 이번 한 번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자기중심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힌 상태에서 삶을 반추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운 것을 묵상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성향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를 기억하셨고 삼손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대신 행동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삼손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삼손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의 삶이 모범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사사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셔서 당신의 구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승리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23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며 다곤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도 24절 말씀처럼 삼손을 사로잡고서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삼손이 자신들의 수중에 잡히자 블레셋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절 말씀처럼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26절 말씀처럼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집을 바치는 기둥에 자신이 기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처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거기 있었고 지붕에서도 남녀 3,000명 정도가 삼손이 제지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삼손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날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31절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28절 말씀처럼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던 그때에 죽음을 각오한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나스린이자 사사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분노하여 블레셋에게 복수하기를 바랐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강하게 하여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같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삼손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들을 붙들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자 건물이 무너져 내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그의 가족들은 삼손의 시신을 마노아의 장지에 묻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업적의 기록이 아니라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전례가 없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낭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삼손에 대한 이와 같은 마지막 기록은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장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이므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도 주셨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그저 내 유익만을 위해 내 감정의 기쁨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또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바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바로 우리의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때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간절히 비웃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명진 김성자 원사님,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심에 그들의 남은 생애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